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7 귀신 들렸던 여자, 좀 약간 좀 품기가 좀 있는 여자가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진다. 도저히 안 믿어진다. 저도 안 믿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번 성경 누가복음 24장 11절 찾아보시겠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얼마나 허탄해요. 약간 푼숫기가 있는데 그 여자가 글쎄 내가 예수님 살아나는 걸 봤다 막 그래요. 에이, 참 저 여자 원래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서 쫓아다니다가 헛것봤나 보다. 그리고 허탄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던 제자들한테 어느 날 모여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깜짝 놀랐어요. 숨을 내쉬는 거예요. 귀신이 아니구나. 평강이 있으라니.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 사건이 있고 나니까 제자들이 얼굴이 확 폈어요. 그전에는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막 예수님 살아났대 살아났대 막 떠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미쳐도 곱게 미쳐. 아니 내가 죽는 걸 봤다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 예수님이 손에다가 못자국 꽉 박히고, 그리고 나중에 죽은 거 확인하느라고 글쎄 그 옆에 있던 로마 군인이 옆구리에다 창을 팍 찌를 때 물이 쏟아지고 나중에 피가 확 쏟아지는 거 우리 다 봤잖아. 내가 이 손 가지고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다면 그 못자국 난 손에 이렇게 한번 만져보고, 그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정말 그분이 살아난 게 확실하다면 내가 그때서야 니들 말을 믿을 수 있어. 난 못 믿어야. 그렇게 말하고 나서 며칠이 안 지났는데 갑자기 도마도 있는 그때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야. 도마가 이렇게 보고 귀신인가 보다. 내 손을 내밀어서 손바닥에 난 못자국 만져봐.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진짜야 진짜. 꿈인가 꼬집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옆구리에 이렇게 창자국을 보면서 내 손을 내밀어서 한번 창자국 난 손 여기 한번 넣어봐라. 오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주님 앞에 꽉 깨닫고 무릎이 꿇어졌어요. 그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나? 내가 죽는 걸 눈앞에서 바로 내가 확인했는데 어떻게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이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러고서 무릎을 꿇고 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요. 너는 봐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이게 바로 의심 많은 도마. 그렇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만 예수님이 살아난 걸 본 게 아니라 의심 많았던 도마도 예수님을 본 거예요. 살아난 것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났다는, 부활했다는 그 증거는 확인하는 증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도마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님하고 원수지간같이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다마스커스로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올라가던 바로 그 청년이에요. 군인들을 데리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빛이 꽉 비치니까 너무 헤드라이트 같은 그 밝은 빛, 그보다 더 밝은 빛이 확 비치니까 시력이 갑자기 없어지면서 말에서 뚝 떨어졌어요. 어이쿠 하고 떨어졌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지금까지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자기는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랬던 그에게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갑자기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붙잡힘을 이렇게 부축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 안에 들어가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조그만 집을 세를 내가지고 거기에 머물면서 그 충격 때문에 식사도 못하고, 그러면서 앞도 보지 못하는 그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내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의 그 고귀한 스승으로부터 내가 율법을 다 배우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집안이 괜찮다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내가 대제사장과 연결이 되는 그런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 인생이 지금까지 이 길을 향하여 달려왔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가,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정상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란 말인가, 이건 사람이 아니네, 이러면서 충격 가운데 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더니 그에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줘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냈어요. 당신을 하나님이 앞으로 귀하게 쓸 그릇이라고 그럽니다. 기도해 주는 동안에 갑자기 눈에서부터 비늘 같은 것들이 툭툭툭툭 떨어져요. 그러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한 그가 가슴속에서부터 성령의 불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전에는 예수를 잡으려고 다녔던 그가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동료였던 사람들,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거꾸로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다마색 성을 지키고,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어디서 잡을까 하고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사울을 밤중에 성벽으로 이렇게 큰 옛날 우리나라의 선녀를 태워서 올라가는 그 저기 바구니 같은 데다가 담아가지고 그냥 내렸어요. 그래갖고 도망가갖고 다소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물로 변화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그가 이름도 바꿨어요. 사울에서 바울로. 그 사람이 쓴 책이 성경책 안에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살아난 걸 본 거예요. 그걸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해서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난 건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진 건 인간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영원한 삶이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전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만 돌아가셨다 살아난 게 아니에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다 아시는 것처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었다가 살렸어요. 엘리사도 수넴 여자의 아들이 죽었는데 가서 기도하여 살렸어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저 나인성 과부도 죽어가지고 자기 아들이 죽어가지고 막 울고불고한데 우리 주님이 딱 그 장례식을 막으면서 청년이여 일어나라, 일어났잖아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기 이전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사람 말고도요,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가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 마음속에 의심하지 않고 탁 바쳤어요. 왜 그랬냐면 죽어도 살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무슨 부활이 있다 이런 것을 누가 알려주기 전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부활의 믿음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로마서에도 나와 있어요. 로마서 한번 4장으로 가보실까요? 로마서 4장이에요 17절이에요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었고요,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또한 침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어 과연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자를 기다릴까요? 하고 물을 때에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소경이 눈을 뜨고 다리 저는 자가 온전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가서 전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그 당시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뭘까? 그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리고 알려고도 안 했어요. 무서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가장 힘든 문제가 뭘까요? 뭐니 해도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문제가 성경에 보니까 죽어도 다시 산다고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고. 이게 딱 나와 있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죽었던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다면요, 죽어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전서 15장이에요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리 성경에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딱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도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사도행전 한번 2장으로 가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풀어줬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한번 또 계속 보겠습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또 한번 보겠어요. 3장 15절이에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4장 10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5장 30절 한번 보세요. 5장 30절 시작.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탁 죽으셨는데 그것을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살려주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뭘 했을까? 뭐 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한 일이 있어요. 한번 성경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이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살리실 하나님에게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대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열등해서 그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세요. 그런 그가 왜 하나님께 그 기도를 했지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같은 우리의 인간인 우리에게 당신이 본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딱 적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어요. 그럼 믿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상 내 가족이 병 고침 받아야 되고 내가 병 고침 받아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믿는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왜 당신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음이란 뭐냐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축복을 쫙 싣고 오는 기차가 움직이게 하는 레일과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싣고 오는 그 기차가 그 레일을 타고 올 거예요. 나의 가정으로, 나의 사업체로, 나의 삶의 바로 그 터전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로 하나님의 축복이 쫙 약속을 타고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의 열차가 올 수 있도록 레일을 쫙 믿음으로 깔잖아요. 그러면 그 기차에다가 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황금도 유향도 그리고 거기에는 모략도 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무엇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 밖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역사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본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게 하셨다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생각대로 어긋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움직이게 하는 세계 민족 중에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는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로 하여금 의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가 다시 살아나시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가 다시 사시면 악한 사단 마귀의 일과 그 마귀를 멸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가 다시 살아나시면 하나님은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하나님은 지금 모든 천국까지 쭉
영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심은 이제는 우리가 내 맘대로 살지 않고 날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무엇이 되게? 우리는 천국을 아름답게 건설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왜요? 천국은 반드시 갈 거니까. 천국은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하니까. 천국은 우리의 미래에 반드시 들어갈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은 헛수고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선을 행한 것, 봉사한 것, 구제한 것, 기도한 것, 주를 위하여 요만한 거라도 애쓴 것은 다 저 천국 건설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자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저 천국을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건축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달라요. 우리의 달려갈 길이 있어요. 내가 지켜나가야 될 나의 그 삶의 목표가 분명해요. 그리고 내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어,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 믿고 간구하는 사람은 그 놀라운 천국을 죽어서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맛보다가 그 맛본 천국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